오늘 하는 말씀 제목은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 또 플러스하면은 정분합 작용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을 들어보셨죠? 그 뉴턴 차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 차가 당기는 힘이 있고 이렇게 만유 인력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만유 원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말이 좀 어렵죠?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런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 하나님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모습, 이런 하나님 모습을 전개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거.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모습 요로와 같다. 로마서 1장 2절의 모습을 쭉 피조세계의 공통된 사실들을 딱 추려서 원인 되신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습이고. 자, 물리학에서 밝히는 우주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빅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표현을 만유 원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신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자, 우주가 이 작은 점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작은 좁쌀보다 작은 점이 팡 터져가지고 쭉 우주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힘에 추가로 플러스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요 빅뱅의 힘이 지금까지의 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우주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 얘기예요.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요 힘, 빅뱅의 힘이 지금까지 우주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된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본된 힘,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고 만유 원력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주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전개된 것이 창조다라고 종교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맞습니까?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점 하나가
팡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우주를 만들어서 우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요 얘기나 동일한 얘기고, 만유 원력이라 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빅뱅의 힘이 지금까지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추가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유 원력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만유 원력 이꼴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만유 원력은 뭐다? 창조의 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너지가 이 모든 우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 안 간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그 뭐다? 만유 원력이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서, 아니 물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빅뱅에 대한 이야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못 본 동영상을 제가 오늘은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만유 원력,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설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veryone thought the universe was essentially static and unchanging in time. T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universe was expanding. Distant galaxies were moving away from us. This meant they must have been closer together in the past. If we extrapolate that, we find they must have all been on top of each other about 15 billion years ago. This was the Big Bang,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우리 집 스튜디오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제가 전등을 켭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스튜디오는 계속 어두운 상태입니다. 전등을 켰기에 스튜디오는 밝아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듯이 무언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주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주는 과거 어느 순간 스위치를 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물리 법칙이 깨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 빅뱅 근처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내놓으라는 천재들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주 작은 점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 압축돼 우주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큰 것을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과 아주 작은 것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융합되어야 되는데, 이건 현재까지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티븐 호킹조차 1000년 내로 이 문제가 풀린다면 매우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 킵슨 박사는 웜홀을 통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빅뱅의 순간에는 웜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과학 기술로 웜홀을 열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의 계산에 따르면 1m의 웜홀을 유지하려면 태양이 희망형 또한 만들어내는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갈 수 없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조건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올해 MIT, 하버드대 연구진은 우주 탄생의 순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성공했고, 이 결과를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에서 빛이 가득 차는 모습, 그들은 이 시뮬레이션의 이름을 새벽의 여신 태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우주의 여명 프로젝트 연구진도 최근에 138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둡고 차가운 가스 구름에서 왔다는 것을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뱅 발생 후 1억 년 뒤 빅뱅에서 남은 가스들의 파문이 서로를 뭉치게 만들었고, 이렇게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의 가스 속에서 전자들은 뜯겨져 나왔고 원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금의 환경과 비슷한 우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두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태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명 프로젝트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태산, 우주의 여명, 태산, 우주의 여명, 그리고
인간의 뇌의 신경.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사람의 뇌 속에 약 1천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뇌는 은하계의 구조와 매우 닮아 있으며 실제로 이탈리아 연구진은 은하와 뇌 신경세포가 겉보기에 매우 닮아있다는 연구 결과를 프론티어스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진이 그림에서와 같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뇌 속 뉴런과 은하를 비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뇌신경과 우주는 둘 다 약 4개의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사람의 뇌에서 뉴런의 질량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중은 약 30%, 나머지 7%는 물입니다. 우주 역시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이 30%, 나머지 70%는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정말로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의 뇌인 것이 아닐까? 우리의 뇌 하나하나가 작은 소우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이는 상상일 뿐 인간의 뇌와 우주가 닮은 것은 우리 우주가 거인의 뇌이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뇌와 우주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빛은 직진합니다.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빛은 직진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와 우주가 닮은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든 우주든 약 30%가 질량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70%가 물이나 에너지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비슷하게 진화된 것이 아닐까요? 속된 말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향이니까요. 아주 작은 우리의 뇌와 아주 거대한 우주는 비슷한 원리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았던 우주의 시작을 대변하는 무언가 혹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분명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것과 작은 것은 비슷한 원리로 불러갑니다. 그렇기에 아인슈타인조차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을 찾기 위해서 그의 여생을 바쳤어요. 왜냐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의 원리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우주가 닮아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알베르토 교수는 말합니다. 은하와 뇌에 작용하는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은하와 뇌는 비슷한 물리적 원리에 진화했다. 하나 더 볼게요. 뭐죠? 이제 비교한 상식. 박보영 교수님께서는 모든 근본적인 진리는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 귀착된다고 보셨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칫 철학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도 과학적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며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1835라던가 1837이면 안 되나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에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예요. 그런데 이 상수들, 이를테면 빛의 속도부터 중력상수, 플랑크상수, 이 모든 값들은 대체 누가 정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의 모든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서술하는 식에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수예요. 이 상수는 우주 그 어디서든 동일하며 변하지 않아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2607015 곱하기 10^-364 줄/세컨드입니다. 만약 이 플랑크 상수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컸다면 컵에 담긴 커피는 컵을 뚫고 지나다니고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철회했던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너무 빨라 별이라던가 은하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다면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에 중력수축으로 우주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우주상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 미세한 조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피끗했어도 인간은 없습니다.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상수들이 인간에게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조정된 것일까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인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박본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가깝습니다. 탑건에서 매버릭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매버릭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하필이면 이곳에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일원리입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는 원래 우주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는 황소들이 완전 개판이라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주에만 주인공인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원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저 아주 큰 우연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된 우주라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유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우주는 우리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기가 막힌 우연과 필연 끝에 탄생한 수많은 상수들 그리고 지구와 달, 태양 등의 기막힌 위치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아직 과학이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고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이라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숫자들이랑 방식들로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초기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초기 조건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어떤 위대한 신께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픈 퀘션을 남기면서 프리먼 다이슨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자, 보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켜주세요. 끄지 마시고. 잘 보셨습니까? 두 가지 동영상. 두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서 드시는 느낌 어떠세요? 세팅됐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미세하게 조정됐다.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유튜브 얘기도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 누가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존재한답니다. 지금 오늘 많이 원력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힘, 이게 만유원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닐스 보어의 그 양자역학 이론도 이 빅뱅 지점에서는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죠.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이 이 우주를 지금 움직이는 네 가지 힘이에요. 이 네 가지 힘이 원래는 하나로 묶여 있었거든요. 이게 탕 터져가지고 네 가지 힘이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주가 쭉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유튜브도 얘기했지만 처음 초기 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초기 값의 영향 여기 다 네 가지 응축돼 있었는데 탕 터져가지고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서 현재 누가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말로 정교하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요게 쬐끔만 삐끗해서도 존재할 수가 없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게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존재를 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힘, 그게 뭐라고요? 만유원력. 하나님이 창조하신 힘,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그 힘, 또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뭐라고요? 만유원력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뇌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닮은 거예요. 인간의 뇌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닮아 있다는 거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동영상에서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효율성. 왜 이렇게 인간의 뇌나 우주가 이렇게 됐을까? 효율성, 효과적이다.
효과적으로 진화했다라고 표현하지만 효율성이고 이 가성비고 누가 따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가성비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하면 가성비를 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고민해가지고 효율성도 따지는 거고 가성비도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는 가성비 좋게 효율성 있게 이 모든 우주를 설계하고 세팅을 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군가는 미세하게 조정을 했고 누군가는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힘 뭐라고요? 그 힘을 원리에서는 만원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수작용을 보면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만원력은 원인적인 힘이고 시작점 탁 시작했고 네 가지 힘이 응축되어 있다가 탕 터져가 네 가지 힘이 이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데 결과적인 건 뭐냐? 혼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가운데 수수작용 가운데에 뭐하게 돼 있어요? 생존, 번식, 작용을 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설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탕 해가지고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라? 관계 맺는 가운데 생존, 번식,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 물리학에서는 주고받는 가운데 양성자 주기를 전자가 돌아요. 돌지 말라고 해도 돌아. 태양 주를 지구가 돌아요. 돌지 말라고 해도 돌아. 그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게끔 만들어놨다. 그 주고받는 힘을 뭐예요?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만유원력으로 탕해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주고받는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 힘을 수수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세팅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수수작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첫 번째가 생육이고 두 번째가 번성이에요. 어떻게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조 만물 세계는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돕니다. 알아서 미세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우주는 그냥 빅뱅 이후에 추가된 에너지가 없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세팅된 대로 그대로 가요.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주인공으로 직접인 생명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해 놓고 아들 딸들에게만 주고받는 거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주고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죠. 집 짓는 이야기. 집을 져요. 벽돌이 100개가 필요한데 99개는 아버지가 5개는 아들 딸이 같이 해가지고 100개 벽돌을 다 쌌어요.
이 집을 요 지붕 5개만 올리면 되는 거야, 아들 딸은.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집이에요? 아빠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지. 요렇게 하나님은 주인공인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들 딸들도 같이 말씀대로 정교하게 세팅도 잘 주고받아 붕괴되지 않아 그대로 가게 해놓고 인간만이 스스로 주고받는 요 법칙을 말씀대로 실천해가지고 스스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줘서 만물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수수작용, 인간에게만 수수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생육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남성과 여성이 먼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녀 관계를 잘 맺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수작용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에요. 타락은 뭐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타락이에요. 생육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 사탄이가 꼬셔가지고 요렇게 해놨죠. 이렇게. 여기 기준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멋대로의 관계를 맺은 것.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간만. 만물 세계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만물 세계는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세팅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만이 1번이냐 2번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 왜? 인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타락은 이게 타락이고 복귀는 요게 복귀인 거고. 인간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나를 중심한 인간관계가 타락세계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로 회복시켜 나가는 게 복귀입니다. 여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쉽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역사가 성경 역사로만 6,000년인 겁니다. 요렇게 관계 맺는 사람을 요렇게 관계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 맺는 사람으로 복귀에 나오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재림주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요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종교와 과학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하나로 통합되어 올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오신 분 재림 메시아께서 갖고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펼치신 거죠. 종교와 과학은 만나게 되어 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의 영역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철학의 영역으로,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는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세팅했지? 우주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뭐가 있지? 분명히 하나의 원리대로 우주가 작동하는 것인데 그 하나의 원리가 무엇일까? 요 시작점에 점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 수수작용. 수수작용이 잘못된 인간이 수수작용을 똑바로 제대로 된 수수작용으로 복귀에 나오고 있는 과정이 복귀 섭리 역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와 같은 인간관계의 정립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서 사회, 국가, 세계로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맞습니까? 이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 훈련을 요와 같은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정으로.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하나 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축복받은 축복가정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아들, 딸과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연습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수작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만유원력 이 한 점에 시작이 돼가지고 펼쳐가지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생존, 번식, 작용 등을 하게끔 설계해 놓으신 거고 인간에게만 특별히 수수작용을 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타락이요 복귀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복귀 섭리고 복귀 섭리 최종 귀결점은 어디입니까? 축복 가정 안에서 복귀 섭리의 최종 귀결점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신앙이 좋으냐, 좋으냐, 나쁘냐는 여기서 귀결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실체적으로 이렇게 사느냐, 신앙이 좋으신 분. 이렇게 살지 못한다, 신앙이 조금 부족하신 분. 이거 결정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잘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자 이제 그 철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어요. 2023년도에는 이렇게 내가 수수작용을 제대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제대로 된 참된 수수작용의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정분합작용 볼 거예요.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기들을 보게 되면 정분합작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이 정분합 작용은 이 통일 원리, 이 성약의 말씀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핵심 뼈대입니다. 핵심 뼈대. 다시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의 뼈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시작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과학 유튜버도 봤지만 스위치를 꺼놓으면 껌껌한데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우주는 그와 같은 시작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빅뱅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야. 스위치를 켰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고 그 시작점을 누군가는 모르지만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그 시작점에 대한 연구를 매달리고 있는데 시작이 돼가지고 우주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거는 상대성 이론이든 양자역학이든 밝혀내가지고 알겠는데 시작점에는 이 양자역학하고 이 상대성 원리가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못 풀겠다. 하지만 우주는 이 시작점에 팡 터져가지고 조정을 잘 해가지고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법칙을 봤더니 주고받으면서 존재를 하고 있구나. 요게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 작동하는 원리는 주고받는 가운데에 작동이 되는 걸 알겠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나 이거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모르겠다.
근데 이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도 봤죠? 뭐가 어두운 가운데 뭐가 나와요? 빛이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늘에 빛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023년도 돼서 그걸 밝히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점을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나는 거를. 근데 이 성경 쓰여진 지가 몇천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옛날 예전부터 알았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치를 켰다는 얘기예요. 그 스위치를 킨 힘이 지금까지 우주를 구성하고 우주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고받는 가운데. 근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고받는 법칙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주셨고, 인간은 제외한 다른 피조물은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거죠.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가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그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주고받는 그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게 복귀 섭리의 지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분합작용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예요. 철학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성정상의 하나님을 쫙 전개해 놓은 거나 빅뱅이 쫙 시작이 된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남녀로 성상과 형상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치하는 작용. 분리된 게 주고받아야, 주고받으니까 뭐예요? 생존번식 작용해가지고 새롭게 나온 거 나오잖아요. 이 정분합작용. 그래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네 가지 주고받는 가운데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나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인 논리 기준을 제시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치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으로 한다. 이 모든 피조물을, 특히 인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도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변화, 발전하게 되어 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통일 원리에도 밝힌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굴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분합작용으로 세상을 쭉 이렇게 바라볼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자, 공산주의는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들어보셨습니까? 정반합? 헤겔의 철학 정반합을 마르크스가 끌고 와가지고 이 혁명 논리로 써요. 정반합은 이렇게 시작이 있어요. 시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진화해가지고 뭔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 반대되는 게 나와. 둘이 싸워. 투쟁을 해. 하다 보면 새로운 뭔가가 나와. 이놈이 지든 둘이 섞이든 또 나왔어. 얘가 나왔어. 그럼 얘가 가다가 또 다른 놈이 나와. A라는 놈이 나와. 또 다른 게 싸워. 투쟁을 해. 그럼 또 다른 게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투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게 왜 싸우게? 요거하고는 달라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 요거하고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정분합, 정반합.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 뭡니까? 우리 명진 씨, 차이점 뭐지 이거? 하나님의 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무. 좀 더 구체적으로 찝으면 기준점이 있는 거고, 기준이
없는 거고, 시작점이 있는 거고 시작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진 거지. 원래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작은 점 안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남녀는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하나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음으로써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장점을 닮아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가기를, 뛰어난 아들, 딸들이 태어나길 바라는 이런 내용이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고, 여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느 날 그냥 지나니까 생긴 거야 얘가. 근데 어느 날 반대되는 놈 나왔어.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한 놈이네. 싸워. 누가 이길지 몰라요. 투쟁을 해요. 그러다 가지고 둘 중에 하나면 지던 뭐 짬뽕이 되던 합의됐어. 발전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놈이 나왔어. 또 투쟁을 해. 기준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잘났어. 싸워.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나와. 이게 투쟁의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멈추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명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고 없고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셔서 스위치를 누가 켰다 안 켰다? 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점에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학자들이 이 한 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우주가 돌아가는 통일된 힘의 원리를 찾기 위한 게 아인슈타인의 소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스티븐 호킹도 죽었지만 그 천재 영국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 얘기하길 1000년 이내의 숙제를 풀면은 이거 다행일 거라고 얘기한 거면 그만큼 어렵지만 모든 과학자들의 소원은 이거예요. 이 시작점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공통된 건 뭐냐? 시작점,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전개해 놓은 거고, 여기 한 점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 이걸 하나로 통합되는 걸 찾기 노력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삼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귀한 만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다? 귀하다는 겁니다.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둘이 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을 닮아나 보다 더 발전된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게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통일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세상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고, 이 가정이 확대되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대잖아요. 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조정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효율성, 가성비 따질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성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은 세상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가고 있으니 세상을 이렇게 봐라. 정분합으로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이다 합성화돼가지고 합성일체화는 작용 뭐라고 한다? 정분합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는 가운데 어떻다? 변화,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반합은 나와 반대되는 거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겁니다. 이걸 저 논리를 철학적 해결의 변증법을 가져가지고 반대 싸워야 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공기하라, 때려잡아야 된다. 이 혁명하자는 얘기거든요.
혁명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이렇게 저걸 쓴 거지. 역사를 이렇게 굴러간다. 투쟁을 해가지고 굴러간다. 여태까지 역사를 봐라. 투쟁해가지고 이렇게 굴러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보험계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사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이 시작점이 이 막스의 그 이론이 맞으려면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먹혀야 된다라고 봤는데 엉뚱하게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거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공공국가였어요. 막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꾸로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국가 이런 거보다는 노동자끼리 합칠 줄 알았어요. 노동자들끼리 같은 편을 먹고 저 어차피 그때 당시에 무슨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저 권력 가진 놈들을 한꺼번에 때려잡고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걸로 묶여가지고 나라끼리 싸우네. 이게 안 맞네.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납당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나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저거 노동자가 됐든 이걸 묶이질 않는구나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를 안 하. 실패한 거를 어떻게 만회하려고 했냐면 이거를 공산주의를 어떻게 지금 변신했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변신을 해요. 얘가 얼굴을 받고 가면을 써버려요. 공산주의는 아니야.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여기는 투쟁을 하잖아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를 했는데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바꾸냐면 억압된 자와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억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자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딱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다. 여자가 억압을 받는 것 같아. 선생님과 학생이다. 학생이 억압을 받는 것 같고 성소수자가 억압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싹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끊임없이 이 논리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답니다. 없다야. 없어. 진리에 가까운 거는 억압을 하는 사람보다 억압을 당한 사람이 경험한 게 진리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구조를 펼칩니다. 그래서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정의롭지 않겠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묘하게 바꿔놔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인들이 또 써먹어요. 이거 PC라고 해가지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있거든요. PC 미국이 심각한데 이게 약자 편을 드는 민주당 애들이 막 흑인 시위하면은 흑인 뭐 불쌍하다라고 막 언론이 뭐 그쪽만 비춰줍니다. 그게 쇠뇌가 자꾸 보여주면 그게 정의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참 약간씩 비틀어서 어떤 용어로 쓰냐면 개념 있다라는 용어로 자꾸 요걸 비칩니다. 개념 있는 연예인이 됐던 뭐 개념 있는 발언이 됐던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 자꾸 갈라지게 하는 예를 계속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갈라지게 해가지고 막 이기적인 이익 집단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집단 이기주의 막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뭐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안 돼 님비라고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안 돼. 막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막 안 해. 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막 이거만 먼저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얘들이 변신해가지고 간 거야.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쏙 뺐지만 많은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핵심 차이는 뭐냐?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느냐의 차이.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결론이 안 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제가 통일 요 정분합 요 작용이 성약 세 진리의 말씀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세상 시작점이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하니 어떻게 서로 위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다라고 하는데 요 포스트 모더니즘 요쪽은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피해봤으면 내가 피해본 내가 기준이지. 내가 억울하다.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개념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을 하죠.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왔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 바꿔놓으려고 자꾸 하냐면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 성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삽니다. 남자잖아요? 저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여자 같대. 내 생각이 여자 같아. 그럼 나는 이제부터 여자입니다. 내 성은 여자예요. 인정해줘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거의 법이 좀 막 다른데 미국에서는 성이 많아. 남녀가 아니라 젠더 갈등이에요. 젠더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이 많아요. 다양해. 근데 언제까지 남자애도 언제까지 여자로 보고 아침에 남자고 저녁에 여자고 많아. 성에 대한 표현이 선택지가 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 이렇게. 성에 대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왔어요. 내가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난 여자야.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망하자는 거지. 망하자는 거지. 그게 되는 거. 그거를 부추겨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개념 있고, 그렇지 뭐 그게 뭐 인권이고, 그게 뭐 존중해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개념이 없는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개념이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막 매도를 해요. 막 공격을 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까 제가 동영상도 과학 유튜브 아닙니까? 근데 왜 예배 시간에 과학 유튜브를 보여주겠어요? 요 하나님을 정으로 알고 분립되었다가 이 얘기나 스위치를 켰다 안 켰다? 켰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유튜브 뭐라고요?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연? 그럴 수가 없어. 제로에 가까운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 누가 조종한 거지. 그 얘기나 하나님을 정으로 알고부터 분립됐더니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왜 평생 이걸 연구했어요? 그 원리 하나 찾으려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하나의 원리를 찾기 위해 기준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창조 이유와 목적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딸들이 요러와 같은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용준이 잘 듣고 있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 어떻다?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아주 명료합니다. 왜 신앙생활이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명료한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유튜브 보게 되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목적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조정했을까? 진리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얻으시고자.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해놓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한테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차피 피조 만물은 관계를 하면서 존재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게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수수관계 관계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주셨다고요? 창조주 같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적 위치에 세워주려고. 우리 인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인간을 위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고 인간이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이거 시작점이 있었네.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이게 가성비가 효율성으로 가 있네? 가성비하고 효율성을 누가 따져요? 생각하는 사람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왜 했을까? 진리 말씀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수수작용을 잘 이루어서 이 가정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결론입니다. 누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지. 그럴 때 부모가 가장 기쁜 거니까. 그러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굴러간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안에 행복이 다 있다. 아까 유튜브에 얘기하죠.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초기값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그 얘기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인간은 어떤 존재? 주어진 존재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값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거고 인간은 주어진 존재지 나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 실제로 킨 만유 원력 시작점 하나님 나를 왜 있게 했냐 이거죠. 나를 어떻게 설계했냐 요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예요. 이 결론이야. 에이 그건 살아봐야죠. 살아봐야 돼. 할 수 없어. 살아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인력사가 쭉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인생 뭐 있어? 이러고 살아봤더니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대한 평이 어떻게 나오냐? 인생은 허무하고 일장 충만 같고 뭐 하여간 뭐 그래.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살아봐서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딴 데도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 이게. 왜?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 몰랐고 알고 있는 우리는 이걸 이 안에 답을 찾기 위해 안 되면 될 때까지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사탄이는 이렇게 살게끔 안 하려고 끊임없이 뭐래요? 시험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사탄이는 이렇게 살면 배가 아프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뭐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저번에 맞습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행복 여기 있어. 해답 여기 있어. 딴 데서 찾으려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찾아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포스트모더니즘 얘기했죠. 세상은 어떻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하고 정말로 매우 반대적인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남녀의 성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에 살아요.
성공회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공회대. 거기 미국 아니지 영국의 그 카톨릭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뭐랄까 좀 좌파 쪽이고 진보적인데 거기는 대학인데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나눠놓지 않았어. 성은 성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그런 건 크게 있어요. 저희는 명확하죠. 이래야 되나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이 있고 기준이 있고. 포스트모더니즘 이쪽은 뭐예요? 기준이 없고 기준은 내가 기준이야. 그래요. 내가 기준이야. 야,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지 뭐 말이 많아. 난 여자 할래. 그 여자야.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죠.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준이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와 내가 기준이야. 내 인생 내 거고 뭐라고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뭐가 잘 안 될까요? 수수작용이 잘 안 됩니다. 주고받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왜 높을까요? 수수작용이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준이 없어서. 이해되십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주고 잘 받으려면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인정한 건 인정하면서 주고받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잘 주고받지 못합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으면 주고 싫으면 안 줘. 남자도 여자도 다 자기 기준이고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니까 주고받기가 안 되죠. 주고받기가 안 되니까 따로따로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요. 오늘날 이혼율이 높은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받아. 교육도 그렇게 받는다고. 알게 모르게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잠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말은 좋지요.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용어도 뭐랄까 용어도 단어도 선점하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띄워가지고 선점하려고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프레임 씌운다고 하죠. 프레임은 창틀을 뜻해요. 동그란 창틀을 통해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고 네모나게 했으면 네모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프레임은 이거죠. 세상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야 올바른 거야. 이렇게 봐야 한다. 이 시간도 요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와 같은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우리 식구님들은 공부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인지 잘 듣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요. 맞아요. 이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안 돼. 잘 안 돼요. 되질 않아. 되질 않아요.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희한한 논리를 세우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머리에 꽃 꽂는 사람들이라고. 머리에 꽃을 꽂았어. 여기에 꽂혀가지고 벽 보고 얘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 보면. 타협? 대화? 안 됩니다. 그건 난 모르겠고 내게 먼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립시키는 거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요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치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는 가운데 어떻다? 변화 발전이 있다. 내가 귀한 것만큼 상대도 귀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통일 원리의 새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이 뭐랄까 진보적인 말씀이에요. 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만 명확하면 누굴 만나도 대화하는 게 편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난 하나님의 아들로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딱 기준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세상 누구를 만나도 나는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 사람들에 줄 거거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리 통일 원리가 막 고리타분하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막 아우 구닥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이에요. 진짜 앞서간다고. 근데 이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막 세상이 아까 이런 꽃꽂은 애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애들이 많으니까 야 가면 거꾸로 물들까봐 가지 마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수녀도처럼 뭐 하는 거 같은 가지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이 명확하게 요 말씀이 딱 정립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에 나가지고 꽃꽂은 애들 꽃을 뽑아줘야 돼. 우리가 야, 정신 차려 임마 하고서 꼭 뽑아줘야 돼. 이리 살아 행동한 건데 너 여자인데 남자처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 있다라고 잘못된 걸 생각해서 벗어나도 요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야 과학이 발달해서 스위치를 켜고 아인슈타인 소원도 그거 하나만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네 멋대로 살면 되겠어? 있어. 미세하게 조정하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존재하는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본 자세예요.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도 그냥 어지럽고 꽃꽂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만 물들까봐 여기만 있어라. 여기만 그냥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여기 나가면 큰일 나. 걱정이 돼서 그러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나가서 여기 더 넓은데 만날 수밖에 없어 이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나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누굴 만나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에 나가 누굴 만나도 대화가 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답답하면 안 돼요. 응? 답답하면 안 돼.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 꼬꼬리들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장 이제 3, 4일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색깔이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야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색깔이 단조로우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림을 그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고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이 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받지 않으면 색깔은 안 나와요. 주고받는 가운데 색깔이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색깔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뭐고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주고받는 가운데에 멋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 세상을. 누굴 만나도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꽂이한테 많아가지고 못 가게 막아놓고 그러면은 뭐랄까 하여간 색깔이 단조롭습니다. 색깔이 단조로워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몇 번 드린 적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게 좋은 겁니다. 대학생다운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대에 나왔다고 그랬죠? 신학대에다 제가 에피소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학대인데 여학생이
화장 좀 하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쟤는 신앙이 없죠. 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멋을 부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대학생인데 멋을 못 부리면 그거 멋을 부릴 수 있도록 본인을 가꿀 수 있는 능력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입었다고 수금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겉치장한 걸 가지고 보면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내가 누구와 만날지 몰라요. 지금이야 상대 축복도 가능하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짝도 찾지만 제가 축복받을 때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는 선입견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러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수습자기도 안 된다.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축복을 받아도 힘든 거야? 뭐가 안 돼서? 이게 안 돼. 이와 같은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삶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 신앙한다고 있어가지고 그럼 답답한 사람입니다. 참 답답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약의 말씀은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입니다. 세상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내가 거꾸로 물 들어갈 내가 망가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내가 배울 건 배워가지고 하나님 뜻으로부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찾지. 그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수호 잘 듣고 있어요? 중요한 거라고. 그래야 멋있는 아들, 딸들이 됩니다. 훌륭한 아들, 딸들이 돼요. 그래 튀어있다는 얘기 듣고 안 답답하지. 답답한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자, 이래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문합작용이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라. 인간관계는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의 실천,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다.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고, 이와 같은 삶의 노조 가운데에 내 행복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더 마음속에 유념하셔서 2023년도에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